그런데요, 그 뒤에 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윗한테는요, 다윗이 순간에 말씀 소홀히 하니까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바세바와의 자식이 하나 태어났죠. 그런데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논과 다말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암논이라는 그 형인, 그 형제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다말이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하던 반란 만든 사람 아들이지요. 암논이라는 아들하고 또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이 형제지간인데 그만 간음을 했어요. 그랬으면 막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버렸어요, 암논이. 그래 다말이 너무너무 원통해서 압살롬 자기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다말을 그렇게 버린 암논을 죽였죠. 자, 형제지간의 우애가 깨어졌어요. 도망가고 그만 도적질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순간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더라. 왜? 자기의 가족의 마음을 누가 뺏어갑니까? 사탄이 뺏어간 것이요. 거기에 그친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요, 또 뭐를 뺏어갔느냐 하면 기가 막히는 것을 훔치더라고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요, 이 압살롬에 가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6절. 제가 사무엘 후라고 했는데 사무엘하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사무엘하 15장 6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지금 궁중에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해 오면서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보듬게 안고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훔쳤나? 압살롬이 훔치더라 그랬어요. 왜 도적질이 이렇게 심하게 되었죠? 다윗의 가족과 왕권에 보초했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서 이와 같이 인심을 도적질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잠시 소홀히 하는 동안에 나중에는요,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죠. 뭡니까? 아주 모든 것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지는 것과 똑같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과 똑같고, 다윗은 그보다 더 심하게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다윗은 눈을 뻔히 뜨고 도적질 당했던 거예요. 인심 다 도적질 당해. 자기 아들 거기서 죽여서 생명을 도적질 당해.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 다 도적질 당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의 목숨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한 보초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이걸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살면서 말씀 계명 그러시면은요, 그 계명의 중요성을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보면은요, 그 계명이라는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철저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참 좋은 예화가 많지만은, 가르침이 많지만은, 사사기 7장 7절에는요 참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기드온 이 용사가 일어나서 지금 미디안 적군에게 그 나라 다 도적질 당했어요. 나라의 주권 잃어버리고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사사가 있지만은요, 이 기드온 시대의 사사는 참 놀라운 사사로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나라의 보초로 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도적질이 얼마나 심한지 미디안이라는 그 이웃 나라를 통해서 다 도적 맞았어요. 무기 하나 제대로 없어요. 무기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의 미디안을 치렀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이 모였는데 얼마 모였냐면 33,000명이 모였습니다. 33,000명이 모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이게 너무 많다. 그 중에 13,000명 다 보내라. 그래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싸움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했어요. 10,000명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다. 저 개울가에서 물을 한번 먹이는데 물을 먹는 걸 봐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을지 내가 말해주마. 그래서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보냈어요. 그게 한 10,000명 돼요. 남은 사람이 300명 남았다. 그래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그 많은 군대들을 다 쫓아내고 이겼어요. 도적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이 나라를 보초를 아무리 세우고 군대를 세워도 말씀 없는 군대는 허수아비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 나라를 지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나라의 진짜 도적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300명도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이게 미디안의 수십만 명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기드온 300명, 기드온 참 얘기 많이 나죠. 여러분 기드온 성경책 이런 것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이름을 아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 기드온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지키지 않는 나라는 도적질 다 당한다. 도적질 당한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자기 가진 것 순식간에 다 눈을 뜨고 대낮에 전부 다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까? 그 귀중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참 품에 안듯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런 힘을 주고 지혜를 줍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열국 중에서 남은 아무리 많은 민족이 있을지라도 너희만은 내 소유가 되리라. 그런데 내 소유라는 뜻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굴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민족이 많고 백성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민족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 내 계명, 내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그들을 도우니까, 보호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2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은 참 칭찬을 이렇게 인도자요, 보석이요,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알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빛이요, 인도자였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45장 이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냐.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던 요셉이요, 그 나라의 왕의 아비가 됐다. 참 왕의 아비가 됐으니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인도자입니까? 빛입니까? 또 그 온 집에 주를 삼으니라. 주인이 바로 자기라고 그랬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석 보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 건지 몰라도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를 가르치는 스승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계명밖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나를 보호할꼬? 바로 말씀인데, 그것이 시편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이 부족이라는 물질이 부족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사르라는 부족함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가사르라는 말은요, 소홀할 틈이 없고 빈틈이 없다,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사르라는 말은 소홀할 틈을 주지 않고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 이후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내 마음에 허전할까봐, 내가 부족할까봐,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성령님이 늘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계명을 잊어버릴까봐, 계명을 소홀히 할까봐 성령님이 늘 이렇게 옆에서 계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계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언제까지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을 옆에서 언제까지나 보초서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계명이 나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예수님의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석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평생이 복받는 보석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되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 마음속에 도적이 들어오고 그의 궁중에도 도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여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